오늘 금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함과 지혜로 대처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은 위기가 많았습니다. 계속 위기였습니다. 위기가 있고 바울을 택하신 예수님은 이 참 중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큰 대의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이 싫어하는 것 안에는 그토록 시기하고 또 죽도록 싫어하는 그 내면 안에는 큰 대의도 있지만도 분명한 어떤 사단의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사단이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에서 바울의 일들을 막는가? 우리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들만을 구원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계획이 유대인들도 있지만도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도 전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럽지만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신입니다, 권사님. 이게 배신이에요, 배신. 지금 우리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다른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버텨내는, 정신을 지키고 버텨내는 모세의 율법과 가르침, 그 할례, 이런 것이 송두리째 무너질 것만 같은, 우리가 이것으로 수천 년을 버텨냈는데 이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믿고 또 이런 부분들이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나를 배반한 거예요. 우리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대인은 바울이 이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참 좋아했던 것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족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곳곳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내 동족, 다니엘도 동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지만 바울도 동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내 동족이 구원해 달라고. 내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차라리 나를 끊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절박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치려고 하고 죽이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도 몇몇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감옥에 가기도 하고 빌립보 감옥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헬라 지역에 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귀부인과 몇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죠. 결국은 하나님의 이끌심이 예루살렘까지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왔지만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고집이 대단해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고 죽을 뻔한 위기, 강도의 위험, 길의 위험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지금 이곳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죽다가 살았습니다. 이 천부장의 도움으로 하나님에게 섭리죠, 맞죠? 도움으로 그 밀란과 소동 가운데서 건져내고 잠시 군대의 영내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되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천부장과의 대화 가운데 헬란말로 이 대화를 나누니까 또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생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마음에 좀 평강을 누린다고 할까요?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조금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 말을 했을 때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풀어주게 되는데 청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부형들아 들으라 이래 청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지금까지 천부장하고는 헬라 말로 했거든요. 그런데 부형들아 들으라라고 헬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22장 2절 보면 히브리어로 하는 것입니다. 왜 했냐면 왜 지금 나의 관할, 지금 천부장 루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관리거든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임기 때 내가 천부장으로 로마의 관리로 이 예루살렘에 파송되어 있는 기간 가운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 문제를 알아야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히브리어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다가 백성들이 종종 가만히 잘 듣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가운데 다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천부장이 개입해서 다시 사도 바울을 빼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해라. 채찍질을 통해서 도대체 왜 이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나고 또 떠드는지 신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바울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지혜를 받게 되느냐면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인 사람을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채찍질이 우리 그냥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 당하면 사람 죽습니다. 단순하게 채찍이 아니라 로마 국민들이 사용하는 그 채찍의 끝에는 쇠 조각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그것을 통해서 잡아당기면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처럼 쫙 이렇게 등이 오픈이 되어 있고 그 위에서 채찍을 당해서 채찍 맞으면 거의 죽는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여기서 죽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자기 자신의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이렇게 끝이 나면 안 되겠죠.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곁에 서 있는 그 백부장에게 너는 로마 시민인 사람에게 죄가 아직 발견되지도 아니한 채 이렇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로마는 법의 나라입니다. 도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법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법치 국가인 이 로마 시민,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로마 시민권은 이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을 얻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아예 자연스럽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한불 기가 꺾이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소식이 백부장에 전해지니까 백부장이 빨리 천부장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하게 됩니다. 급히 달려와서 자기를 좀 고개를 숙이면서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받았는데 너는 진짜 너 같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 맞느냐? 맞다라고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천부장이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명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이 채찍질을 하는 것은 큰 과오가 되어서 자기 임기 가운데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이 천부장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이것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에게 죄명이 또 드러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채찍질할 수 있나? 이 말은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말인 것이죠. 이 지혜를 사도 바울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보면 22장 30절 보면 이튿날에 천부장이 유대인이 자기에게도 지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떠한 일로서 그를 사도 바울을 고발하려고 하고 사도 바울과의 대화 가운데서 밀란이 일어나는지 소동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죄명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 다음날 산해드린 유대인의 민회였던 그 공회에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재판을 하면서 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의 근거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 천부장이 공회를 급하게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그 다음날 공회에 사도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공회는 미리 좀 공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주부에 뭐 그 다음 주에 일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은 공지하게 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이 공회를 모았기 때문에 천부장이 모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어떤 관복을 입고 멋있게 입고 이렇게 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울이 공회에 서게 되었을 때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어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청대에서 복음의 설교를 전했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찾아와 오셨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 가운데 부르심이 다르고 유대인들이 너는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도 나도 여러분만큼 열심히 있었지만도 여러분이 인정하는 아나니아 그 경건한 아나니아가 나에게 안수하였고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이 벌어졌고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나는 유대인에 있고 싶었지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셨다. 뭐 이런 내용을 했을 때 밀란이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또 다시 산헤드린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서서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것은 뭐냐면 형제들아 나는 여러분과 같은 형제들인데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먼저 말을 걸게 됩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아주 강력한 생명을 걸고 하는 메시지예요. 내가 한치 부끄러움도 없이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양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와 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게 하는 것은 양심과는 무관한 일이고 그리고 깨끗하고 신실한 나에게 양심을 저버리면서까지 나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 사람에게 입을 닥치라고 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근데 바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차 전도 여행, 2차, 3차까지 가기 전에 바울은 대제사장과 아주 친밀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주는 그런 공문을 받고 공문을 받을 정도로 대제사장과 친밀함이 있고 대제사장을 잘 알았고 그리고 그들과 아주 결탁한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유 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이 예루살렘에 있지 못했고 이 다른 마게도냐 지역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 기간 동안 대제사장이 바뀌었던 거예요. 바뀌었고 그리고 갑자기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되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하면 에봇을 입고 나왔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급하게 입고 있기 때문에 평옷으로 목사님이 멋있게 이 간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급하게 오면
이 체육복을 아니겠지만 편안하게 옷을 입고 올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 다른 사람도 다 알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렇게 자극적인 말, 나는 양심에 따라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양심도 없습니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저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주먹으로 사람 치는 거예요. 돌로서 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면 아주 담대합니다.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라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로마도 법치 국가이지만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이 레위기 율법에 보면 죄명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죄를 밝히고자 이 공회가 열린 상황인데 죄가 제목이 일어나지도 아니하는 상태 가운데에서 사람을 치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도 이 죄명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회칠한 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면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바리새인을 정죄했지 않습니까? 속은 냄새나고 냄새가 풀풀 나는 곳이지만도 거기에 하얀 회를 칠하는 거예요. 속은 썩어 있지만도 겉만 멀쩡하게 사람들 모르게 사람들 눈으로 아웅 가리듯 이렇게 회를 칠한 아주 강력한 언어를 쓴 것입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회칠한 담이여 라고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아주 직언을 이렇게 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에게 입을 치라고 저 말했던 아주 간교하게 생긴 저 사람이 유대인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형제들에게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왜냐하면 간복을 입고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라고 출애굽기 22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 그만큼 나도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관리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나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 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천부장 루시오에게 이렇게 채찍을 맞아서 죽기 일부 직전에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 죄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를 채찍질을 하려고 하느냐. 지혜를 발휘해서 죽다가 살았죠.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와 있는 왜 와 있겠습니까? 천부장이 내어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죄명을 알아야지만이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의를 침례하고 있는 주관자였던 대제사장에게 회칠한 무덤이어까지 이 이야기를 한 것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많은 사람들을 자극한 상황입니다. 죽기 지금 일본 직전의 상황인데 이 상황 가운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사명을 생각하고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의 이 구성원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보수파고요. 이 바리새인은 이 진보파에 속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면 그냥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결탁해 있고 또 이 사두개인들의 그 경향성은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부활이 없고 천사가 없다라고 믿는 어떤 사람들이었고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하나로 뭉치게 되면 자기 죽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사내들인 공회 상황을 이렇게 쪼개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은 그 죽은 자의 소망의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신문을 받는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주 대척점에 있는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딱 꺼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 사이에 갑자기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서기관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공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다툼이 생기게 되자 천부장이 또 건져주게 되죠.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래서 크게 떠들게 되죠. 크게 떠들게 되니까 분쟁이 생기게 되니까 이 분쟁으로 인해서 천부장이 바울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몸이 찢겨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제목을 적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집어넣었는데 자기에게 불이익이 나올 것 같으니까 군대를 파견해서 다시 사도 바울을 건져내는 이것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공회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다시 감옥에 gat히게 되는데 그때 성경은 감옥을 영내라고 합니다. 영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지쳤어요. 복음을 전가할 때도 복음의 역사가 있고 또 위기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있고 위기가 있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복음의 역사가 있고 위기가 끝이 없이 계속 이루어질 때 살얼음판을 건너놨던 그 10년 가운데 그 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담대하라. 많이 힘들지?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곳에서도 나의 일을 정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내 일을 정언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도 있었지만도 끊임없는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시고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담대한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건짐을 받게 하시고 홀로 있을 때 외롭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곁에 계시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사용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로 오늘 이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로 또 신앙의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견디고 또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고 또 가정을 꾸리며 나아가게 될 때 정말 괴롭고 힘든 순간들 많이 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보시고 부르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양심을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양심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우시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샘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